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안 들려, 깜깜해.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덕담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 새해 덕담 어떤 덕담을 나누셨습니까? 제일 많이 흔하게 하는 우리의 덕담이 무슨 덕담이에요? 복 받으세요. 예?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들은 지금 이게 덕담을 나누면서 들은 얘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해는 소망을 이루시고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이런 얘기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새해 인사를 해요?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자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여기 부자 되세요 좀 하나 더 붙여서 새해는 예수님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우리 새해 우리가 나누는 덕담 가운데서 오늘 이런 덕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본받는 한 해가 되세요라는 그러한 덕담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자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덕담을 우리에게 나누실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 우리한테 무슨 덕담을 하실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해라. 건강해라. 또 사랑한다. 또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지.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런 덕담을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새 덕담을 하신다면 I miss you. 내가 참 보고 싶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눈길을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해서 지난 2022년 동안 내가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한테 하시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저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성에는 차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너를 많이 그리워했노라.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너를 우리 더 가까이 좀 너를 아주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문득문득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속히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렇게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란 어떤 목사님 딸이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지금 그냥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그래서 그야말로 춤추는 바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전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린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사람들이 혹시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속히 내게로 돌아온다.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마 전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까도 우리가 한국의 민요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날 좀 보소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같이 날 좀 바라봐 다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 사랑에 대한 애틋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이 좀 이렇게 절절한 것은 뭐냐면 짝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짝사랑. 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전혀 그 사랑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짝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바빠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나를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딴 데 쳐다보려고 정신을 다 팔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마음이 정말 허전하고 그야말로 텅 빈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날 좀 봐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가졌을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에는 그 예수님의 그야말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특별히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023년에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2023년 동안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좀 더 본받는 삶,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역시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가져오시면서 성경을 펴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느 한 분께서 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11장 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권면이에요.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3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11장 1절까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네 가지 항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모든 일상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먹는 일, 마시는 일, 일하는 일, 운동하는 일, 심지어는 쉴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을 때도 과연 내가 먹는 이 음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음식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가 먹을 때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다 구별해 먹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도 그냥 내가 일이니까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일하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운동할 때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 가운데서 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운동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약간 주춤이 되는 그러한 일은, 이것은 영광이 안 되는 일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자식이 이 세상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자식을 칭찬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자식을 칭찬하는 동시에 그 자식을 기른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과연 저 자식의 부모는 누구인데 어떻게 저 자식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는가 하고 자식이 잘했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누가 좋은 소리를 듣고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 하면 저 사람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에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잘 부합하는 삶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서 10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다른 얘기하면 바로 아무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치는 자라는 게 뭘까요? 거치는 자는 바로 형제를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을 그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지 말고 바로 나 때문에 그 형제가 교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나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원래 어떤 사람한테 교회를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교회 참 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가 교회 나기가 좀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듣기 민망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교라는 그러한 뜻으로 불려지고는 그 반대로 그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러한 바로 들려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않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고 2023년에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로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사는 삶이 참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살펴보면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마침내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아무 조건 없이 그야말로 복음을 아무 조건 없이 도우면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전도에 큰 열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전도할 때 그냥 우리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아무 소리 않고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좋아 저기 하는 거는 뭐예요? 다 딴 뜻이 있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잘해주면 마침내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베푸는 모든 사랑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이게 배려와 관심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그야말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인도하신 그러한 집사님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상대방을 위하여 우리 형제를 위하여 항상 손해보고 쉬고 덜 갖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과일 가게 한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이상하게 여러분들 과일 가게 가면 어때요? 과일 가게는 과일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과일을 고르잖아요. 여러분들 고를 때 어떤 과일을 고르나요? 크고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아주 예쁜 걸 고르잖아요. 그러는데 한 번은 이 과일 주인이 잘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항상 뭐냐면 이 과일을 가져오는데 과일이 제일 나쁜 거, 제일 보잘것없는 거, 제일 이렇게 약간 상처난 거 이런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자기 과일 가게를 계속 오는데 이 사람이 그 과일을 사는 거 보니까 아주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안 살 것 같은 거 그거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아니 당신은 여기 더 좋은 과일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못된 이게 좀 이렇게 볼품도 없고 약간 이렇게 상처난 이런 과일을 이걸 지금 이렇게 골라오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야 제 뒤에 오는 사람이 더 좋은 과일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이 과일 가게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요즘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까? 아마도 이 사람한테 아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이제 파트너에 있으면서 가끔가다 그러세요. 근데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파트너에서 우리 김종훈 장로님이 과일을 가져오셨는데 과일 받을 때 여러분들 과일 고를 때 어떤 걸 고르십니까? 그 중에서 제일 못생기고 제일 맛없어 보이는 것을 고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더군다나 과일뿐 아니라 이 과일을 가져오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나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다가는 무슨 얘기 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려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따 밥 먹을 때 하면 아직 우리가 당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사소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사소한 것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한테 크고 중요한 일은 어쩌다가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 있는 일, 항상 너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즉필사 사즉필생이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네? 명량해전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뭐냐면 생즉필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 필사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필사, 반드시 필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 다음에 사즉필생이라. 이 사즉필생은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죽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뭐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그러한 각오로 싸우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가 한 얘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나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5번이나 있어요. 5번이나. 마태복음 10장 39절, 그 다음에 저기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9절. 누가 한번 마태복음 10장 3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6장 29절도 있고 누가복음 9장 24절도 있고 누가복음 17장 33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이 5번이나 있어요. 여기에는 이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5번이나 있어요.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고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저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낮은 데 처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종 노릇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 노릇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니고 종 노릇 할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에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이 우리가 참 그 신약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분인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그가 최선의 그야말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배웠지만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가 바로 불신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대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래서 성경을 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유명한 스테인글라스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스테인글라스를 너무 잘 만드니까 어떤 젊은이가 이 사람한테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 밑으로 도제로 들어갔어요. 도제가 뭔지 알죠? 도제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서 자기 장인을 따라서 아무리 해봐도 자기가 만들어낸 이 스테인글라스하고 이 자기 스승인 이 장이 만든 게하고 어딘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아니 똑같이 만드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틀릴까? 그래서 하루는 몰래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 선생이 어디 간 사이에 이 선생이 쓰는 이 도구가 이게 아마 이게 도구가 좋은 도구라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선생이 쓰는 도구를 가지고 스테인글라스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 제자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스테인글라스를 정말 아름답게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참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경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아주 멋있는 예술품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이 선생님이 쓰는 그 도구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잘 만드는 거 아닌가 하고 해봤더니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스테인글라스를 만드는 것은 이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이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술의 혼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이 정말 우리가 스테인글라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도구를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속에 뭐가 있어야만 이 그야말로 이 스테인글라스를 정말 사랑하고 이걸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예술 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2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본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흉내를 아무리 낸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해 한 해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해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아무에게도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올해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정을 이루고 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3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좀 더 본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